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게 바울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인생의 행로를 새롭게 결정지어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은 그 사건을 계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이 바울을 통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을 항상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사명을 부여받았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다메섹으로 갔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러면은 종말의 암시가 주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바울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전에서 계속 가르쳤죠. 그리고 내가 성전을 이렇게 자꾸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 그러니까 내가 다메섹에 가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내가 증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를 세워준 그런 그 사람과 어떤 장소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 때도 다 같이 정말 이 정통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거론하고 그런 예루살렘이나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종교적, 정치적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얼만큼 유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때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울이 서서히 시퍼런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어디 서 있는가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서 있는 데서 바울이 지금 심리를 받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죄를 지었지? 아닙니다. 뭐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인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장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법정신에 근거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대에 이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그 재판이 열리는 거기에 재판관들은 이미 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읽어드렸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나니아가 똑같은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은 연보를 속이다가 즉사한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울을 인도해가지고 바울에게 사명을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존중받는 인물인 아나니아가 있었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부패의 그런 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1조를 착복하기가 좋습니다. 11조를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미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제사장을 위시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런 그 11조를 완전히 자기가 착복을 해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도덕성의 훼손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겠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그 검찰이나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판결을 할 때 본인들이 지금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 놓고 그런 일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더더군다나 이런 종교 지도자, 더더군다나 교회, 이 교회는 우리는 뭐 도덕 그러면은 뭐 우리가 공부한 이 성경은 도덕을 초월하는 거다.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지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도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덕은 기본이에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비도덕적이라면은 이미 그 교회가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내용을 받기 이전부터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나 잘해라. 얼마 전에 저도 뭐 뉴스로 봤고 지금 뭐 사회의 하나의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습은 저 북쪽에 있는 데나 세습을 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세계에서 세습을 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엊그저께도 TV를 보니까는 유명한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정말 담력이 대단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다 보는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서 왜 세습을 하냐고 물으니까 혹시 보셨어요? 이 우리 교회의 이 십자가를 누가 지겠냐 이거죠. 나는 내가 지겠다 그러고 싶어. 그 십자가가 지금 수백억을 시가 호가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과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계 대한민국에서 유수한 교회, 재정이 뭐 어마어마하고 재산이 수백억 대에 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저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수십 년간 그 교회에서 목회된 담임 목사님 수만 명의 자기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안고 가는 이 십자가를 우리 아들 외에 누가 지겠냐 이거예요. 아들 참 그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에요. 아들은 젊은 친구가 이 난국을 누가 헤쳐가겠냐는 거죠. 내가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이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미 도덕성이 회복된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도덕성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그것 속에 진리가 어떻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큰 효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기독교를 두 가지로 대명하면은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 우리는 잘못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면은 사람 관계를 무시해버려요. 사람 관계는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면 인간적이다, 인본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기본적인 겁니다. 지탄받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숭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걸 그분을 믿으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없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착복하는데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보다 더 많이 착복을 했겠죠. 그런 그가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1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 양심을 뭐 거듭나고 중생한 양심이니 뭐 이런 거 신학적으로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대제사장 11조를 착복한 대제사장을 향해서 들으라고 재판관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다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은 제가 왜 그러니? 왜 그래? 라고 할 텐데 아마 일말의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입을 어떻게 해라? 쳐버려라. 재판관이 이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되죠. 뭐 사형이다, 몇 년이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재판 석상에서 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부헌데 날 치라고 그러냐. 너나 잘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있으니까 옆에서 율법을 들이대는 겁니다. 제사장을 모욕해서는 안 되는데 바울 너 왜 그렇게 대제사장을 모욕하냐. 나는 그 사람이 뭐 대제사장인지 뭔지 몰랐다. 그냥 재판관들로서 이미 지탄받고 있는 당신들을 향해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그 재판 사유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재판받는 것은 다른 것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내가 증거했다. 바울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 군중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군중들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 지금 교리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예수를 메시아로는 믿지 않지만 성경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런 그 생명, 영혼 개념에 대한 그런 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말을 듣게 되면은 부활을 믿는 세력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간에 이제 서로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내가 지금 여기 쓴 것은 재판받는 그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활에 대한 증거밖에 없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약한 게 군중이에요. 뭐 이렇게 확인하고 따지면 될 텐데 죄인으로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나 부활 증거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는 뭐? 너 부활을 믿어? 너 부활을 안 믿어? 자기들끼리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유대인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뭐 부활 그러면 뭐 교리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도 계속 핵심적인 것은 부활에 있고 신약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민감해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큰 소란이 일어나서 이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거듭나고 중생한다라고 하는 영의 문제도 믿지 않고 그거 믿지 않으니까 영생한다는 것도 믿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그런 사람들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혼을 믿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분쟁 때문에 천부장이 분쟁 사이에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제 완전히 뜯겨 죽게 생겼으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런 그 사건들 지금 그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계속 몇 차례 지금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활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부활은 생명 정보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 할 수 있지만 이것 빼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자꾸 부활 그러고 하면 저 미래적인 생각만 가지고 지금 현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부활이 크게 의미가 없거나 부활을 믿어도 뭐 또 안 믿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또 생명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생명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로 시작하십니까? 이 피조물도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살아있어요. 피조물이, 여러분, 먼지가 나중에 증인 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성의 증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이 생명의 기운과 능력을 가지고 이 피조세계를 창조했고 그를 힘입어서라고 하는 말은 그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대표적인 것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흙에다가 현상적으로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뻔한 질문을 왜 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생명은 생명인데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생명이 있죠? 근데
다른 생명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여러분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시면 참 이 기독교가 잘못 이해하면 황당한 종교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 입장을 이해하십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 안 하고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다시 돌아가야 돼. 니고데모는 너무도 황당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묻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무슨 생명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뭘 또 살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럼 내가 다시 또 뭐 해야 됩니까? 출생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생명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생명 이렇게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고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 생명에 대한 그 이치를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은 보편적 생명이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나는 지금 다른 생명을 지금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른 생명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다.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는 그 이유는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하나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할 때 이 전도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 과정상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의 생명이 변합니다. 내 생명이 변하다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뭔 생명이 변한다는 말입니까? 좋다. 그 생명이 변하는 거는 뭐 2차적인 문제고 그 생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무슨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는 뭐만 하면은 독생자를 믿는데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10년만 연장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다 믿죠. 근데 이 말이 안 믿어지는 이것도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을 가졌는데 무슨 생명이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무조건 있다 하고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을 믿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은 참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뭔 소린지. 예. 당신이 뭔데 당신을 믿으면은 뭘 준다? 그 얼마야? 차라리 그렇게 되면 납득이 갈 수 있죠. 내가 얼마를 주면은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거나, 내가 얼마를 주면은 당신의 생명을 뭐 개조를 시키겠다거나, 예. 그 생명 개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를 지금 다 젊은 청년의 피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예? 과거에 뭐 어떤 그 기업의 회장님은 뭐 1년인가 뭐 한 달인가 뭐 일본 가가지고 젊은 20대 청년 피로 계속 바꾸고 와도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가요, 안 가요? 그 이상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이제 아주 집요하게 해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1장 그 도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설명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독생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창작한다,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모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지 않고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왜? 하면서 4절에 왜 그런가? 왜 모든 피조 만물이 그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가? 그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뭔가? 4절에서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분이 어떤 분이니까?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믿게 해서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걸 지금 요한복음의 초두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명이 하나뿐인 줄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이 하나뿐인 줄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뭘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생명이 둘이라고 지금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도입에서 이 지금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걸 명시해주고 그 이유는 바로 뭔가?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이 되고 사망과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보내가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준다. 그걸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으로 부활한다. 딱 명시해 줍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누구이다? 생명의 떡이다.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당신이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표적의 절정이 뭡니까?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당신이 직접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내가 바로 누구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을 당신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신 목적은 뭔가?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요, 검토해 보면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생명에 대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분명히 알겠죠. 이 생명이 바로 뭔가.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사두개인들은 영의 문제를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의 문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에 다시 살아나는 영생에 대한 내용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보이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삶, 그거 살다 가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내에게 또 다른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도 오늘 가서 한번 그 생명을 청진기로 진찰을 해보든지 내가 지금 뭔 생명이 있는지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검을 해보시다가 혹시 그 증명이 안 되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든지 톡을 보내십시오. 제가 그거 찾아 나가는 방법을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건 이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한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생명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누구를 만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야, 이거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구약적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집약되면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그분은 우주와 만물과 인생을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근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육체의 생명은 전부 다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한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면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결국 이 끝에 가면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무슨 심판? 생명을 심판하는 역사가 최종적인 종말론적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온 인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확인이 되고 확증한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바뀐 원천의 하나는 뭔가 하면은 생명의 문제를 바울은 해결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이미 나는 그 육체 속에 또 다른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새 생명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뭔가? 이거예요, 이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생명의 기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살아있는 생명의 기능으로만 가능한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뭔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는가?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소리는 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만에 하나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면은 자기가 누구를 죽인 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를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 것으로 판정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막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온 데 다니는 데마다 감옥에 가든
뭐 들판에 가든 유대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상관없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되죠. 예. 얼마나 미웠으면 그냥 입을 다 치라고 그랬겠어요. 저는 저게 그냥 유대인들 전체를 위축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부활이 우리의 거듭나고 중생한 이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기독교의 본질로 자리하게 된 근간은 바로 뭔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우주와 만물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를 힘입지 않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예? 모든 만물의 그 지금 식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잖아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힌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형체예요.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이런 씨앗 하나 심었더니 이게 자라더니 여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열매가 맺히는 역사. 이거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증거를 지금 하나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에도 좋은 풍년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감도 배도 뭐도 다 많은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감사의 조건은 뭔가? 이 지금 결실하는 감, 나무, 채소, 과일 또는 뭐 소니, 양이니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사와 만물이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주도되고 주관되고 실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를 인정하고 그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분복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어진 범사에 뭐 하자는 거예요? 추수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죽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그 생명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뭐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과정이야 사람을 통해서 하든 자연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근본이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발생한 이 일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섭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게 된 거. 이것이 일평생 사도 바울을 살아가는데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섭리했기 때문에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었고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협박을 당하고 위협과 곤궁에 처했어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왜 그럴 수가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교회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밖에서야 뭐 아주머니라 부르든지 아저씨라고 부르든지
뭐 직업에 대한 호칭을, 뭐 직명을 부르는 상관, 교회는 뭐라고 부르는가?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00년. 4대가 내려오면서 노예로 산 거예요. 자유가 없이 학대를 받으면서. 예? 겨우 풀칠만 하면서 노예 생활을 400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광야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심어주는 의식이 뭡니까?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누구다? 내 백성이다. 그게 얼마나 그게 힘이 나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노예의식이 쩔어가지고 그저 누가 시키면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눈치를 보며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여건에 400년이 익숙해 있는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이 불러놓고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누구다? 내 백성이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모세가 뭘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을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칭했다. 규정해 주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무시와 조롱과 협박을 당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지칭했는가 하면은 세속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당신들은 나그네와 같은 노숙자와 같은 정처가 없이 정해진 거처도 없이 하루하루 눕히는 곳이 잠자리고 집이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서 얻어먹기만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과 처절한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도입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을 지닌 자들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숙자요 나그네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선택한 자들이고 너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권석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들의 판단 가치는 전부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좋다 나쁘다 거룩하다 속하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진정한 판단, 진정한 심판, 진정한 결정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지금 개개인을 지금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 줬다 이 말입니다. 직장의 상사가 날 무시하면 어때요? 한 번은 식당을 갔는데 좀 괜찮은 식당이었어요. 좋은 자리가 있길래 내가 차를 거기다 댔더니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키를 갖고 나서 저 멀리 뒤에 맨 땅에다 차를 대놨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는 전부 외제차들만 다 대놨더라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다시는 그 식당 안 갑니다. 그러나 세속적 기준에서 봤을 때야 가치가 다르죠.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제일 소중한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지금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거 이상 힘이 되고 가치로운 것은 없어요. 사람이 좀 무시하면 어때요? 그저 어떤 차 가지고 무시를 좀 당하면 어때? 처음에는 밥 먹는데 밥이 안 들어가서 불러서 한마디 하려다가 건덕상 좀 참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도 모질한다.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음식을 먹냐?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린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 척한다고 그분이 섭섭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누가 죽는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순간, 그 어느 누구보다 나는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바울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더군다나 재판을 받는 죄인의 입장에서 재판관들을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외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뿐이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해서 그런 유교적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인생 너무 불쌍하고 피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존감, 하나님을 믿는 의미, 나하고 너무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씀은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져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 교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이 생명이 완전체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취득하게 될 그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통받고 위협받고 생명의 정말 사선을 넘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었던 사도들의 확신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은 보이는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근본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내 생명, 내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 이제 우리는 좀 눈을 크게 뜨고 그 이면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불러는 정도가 아니죠. 자녀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정말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의미가 하루가 아닌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추수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한 심령의 평안과 만족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 올진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뜻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능력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귀한 선물, 생명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기에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